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살려고 길이 없어 소망이 없어 주님께 왔사오니 주님 외면치 말고 우리를 받아 주시옵시며 오늘 길을 보여 주시옵시고 힘을 내려 주시옵시며 아버지 모든 것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새 출발 있는 귀한 은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있게 세상 가운데 그 은혜로 첫걸음을 내딛는 그 귀한 첫 시간이 오늘 이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26장에 보면은요 놀라운 기사가 등장하는데요, 이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사울 왕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다윗이 하길라산에 숨었다는 정보가 들어가게 되면서 이 하길라산에 이제 3,000명을 데리고 사울 왕이 이제 가서 그 산을 둘러싸게 됩니다. 그리고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밤이 깊어지자 어쩔 수 없이 포위망을 중단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날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날 밤에 그렇게 오히려 다윗은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아비새를 데리고 이 왕에게 와가지고, 왕이 얼마나 경비가 삼엄했겠습니까? 겹겹이 둘러싼 이 왕의 경호대를 지나서 이 왕에게 와서 왕의 물병과 창을 가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돌아가서 아침녘에 이제 멀리 서서 그 장군 아비넬을 향해서 소리치면서 아브넬에게 이 사울 왕을 잘 지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경학자들은 영안에서 그렇게 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사방팔방이 열려 있어도 사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사방팔방 모든 것이 다 열려 있어도 주님이 지키시니까 보호를 받구나. 그런데 겹겹이 군대가 둘러싸고 또 둘러싸고 또 둘러싸도 하나님이 떠난 사람은 구멍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그 만리장성이 왜 무너졌습니까? 이 개구멍을 통해서 적들이 들어가가지고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빈틈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인간이 그렇게 한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 연약한 인간은 빈틈이 없을 수가 없는데, 오늘 그 이 다윗은요 사방팔방이 다 열려지고 완전 노출되어서도 털끝 하나 상치 않고 승리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냐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무엘상 26장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오늘 그 얘기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보다 강하신 분이 계시고 우리보다 크신 분이 계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만왕의 왕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이걸 놓치기 때문에 삶 속에 무너지고 방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헤매이는 것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오늘 이 본문에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시고 이제 거기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 충성 봉사했던,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섬겼던 그 여인들과 그 예수님의 동생들, 이들이 한 120명 되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여서 이들이 모여인 가운데 이렇게 구성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세상에서 봤을 땐 너무 초라한 존재들이죠. 어떻게 보면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했던 나사렛과 갈릴리 지역에 완전히 그렇게 했던 어부들이었고, 거기에는 세리 같은 죄인도 있었고요, 평범하다 못해 너무 비천하고 모자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120명이 그렇게 거기에 12,000명이 모인다고 무슨 일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그런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1장 8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 바로 위에 직전에 보면 장에 그런 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해가 돼요. 한 120명이 예루살렘은 이해가 되는데 땅끝까지 온 세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들을 사용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뭔가 문맥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잘 못 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잘 보고 계셔요? 지금 이들은 지금 아무것도 아닌 지금 사람들이에요. 초라하기 그지없고 비천하기 그지없고 모자라기 그지없는 일장 무식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그 사람들 120명이 모였는데 이들을 통해서 온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겠다고요? 하나님 지금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잘못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 지금 그들이 모여 있는 이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신 한 분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도의 능력은 약한 성도의 능력이 아니라 이 성도,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성도를 감싸고 있는 놀라운 능력 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한마디로 연약한 인생, 부족한 인생,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사로잡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주시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한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은 쉽고 단순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연약한 존재. 제가 여러분, 이 여러 나라도 해외도 다니고 여러 군데 다니면서 선교사 생활, 여러 가지 해외 교육자 생활, 여러 가지를 하면서 제가 봤던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연약한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예가, 단적인 예가 가장 쉬운 예로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 얘기가 성경의 사무엘상에 등장하는데, 여러분,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 골리앗은요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중무장한, 한마디로 이 골리앗을 말한다면요 3m 가까이 되는 거인에다가 잔뼈가 굵은 전쟁터의 용사 중에 용사였던 사람이 이 골리앗이 아니었습니까? 이 골리앗과 싸우는 소년 다윗입니다. 한 번도 여러분, 무기 한 번 변번치 잡지 못한, 훈련받지 못했던 그 아무것도 아닌 이 소년 다윗과의 싸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 가운데 여러분, 결국에는요 누가 이기게 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고 했을 때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러면서요 주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큰 무기가 아니라 변변치 않은 그 물매, 여러분,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이 다윗이 나가서 여러분 물맷돌을 던지게 되었을 때 그날따라 이 골리앗의 이마가 너무 넓어 보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이마를 여러분 물맷돌이 맞게 되면서 거기서 여러분 이 골리앗이 대패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의 놀라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굉장한 메타포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의 놀라운 비유를 보면서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물맷돌 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자갈 돌멩이 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다윗 손에 붙잡힌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모든 인생의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 동일하게 여러분, 그 삼손의 나귀턱뼈가 있습니다. 삼손의 나귀턱뼈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광야에 버려지고 밟히고 아무 소용없는 이 나귀턱뼈지만, 그날 여러분 삼손이 나귀턱뼈를 들고요 블레셋 3,000명을 쳐서 죽이는 놀라운 승리의 도구가 되는 것이 이 나귀턱뼈입니다. 버려지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도 주님 손에 붙잡히게 될 때 하나님 나라의 큰 영광을 오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이기게 하는 능력의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붙잡히고 쓰임받는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 있던 떨긴 나무 있습니다. 그 떨긴 나무는 아무것도 아닌 그 가시나무가에 속하는 아무것도 아닌 그 떨긴 나무이지만은요, 그곳에 불이 붙으니까요 모세를 변화시키고요, 모세가 변화되니까요 그 이스라엘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찾아오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사로잡으시니까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여러분 바로 그 단적인 예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금 오늘 이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120명, 120문다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초라한 존재, 변변치 않은 존재, 정말 그렇게 정말 갈릴리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다는 그런 여러분 어부들이고 일자무식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었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을 때, 하나님이 역사했을 때, 그들은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뒤집고 세상이 감당 못하고 세상 속에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도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잊어버립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죠. 나라고 생각하는 나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내가 해야 된다는 그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바로 내 자신 안팎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은 위에서 내려지는 줄 믿습니다. 위로부터 전능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성삼일체로부터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 구원하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도우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함께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주께서 쓰신 사람이라는 이 제하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때요, 주께서 쓰신 사람,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모든 가능성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 바로 주께서 쓰신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전적인 은혜로 주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신방하면서 우리 가정 이렇게 볼 때마다요 정말 우리는요 인소싱도 아니에요, 아웃소싱도 아닙니다. 은혜의 근원이 여러분 인소싱 아웃소싱이 아니에요. 우리는 위소싱, 다시 말하면요 위가 열리고 위로부터 전능자로부터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이 쏟아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주님이 도우시는 거죠. 위로부터 주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신방했는데 여러분 어떤 가정에 자녀들이 있는데요 너무 많이 무너졌어요. 근데요 우리 어머니가요, 우리 이 믿음 좋은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는데 이 자녀가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가 그 가운데 놓이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입이 딱 벌어지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것을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너무 힘이 나고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것을 그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모든 가능성은 하나님께 둡니다. 두 번째는요, 그 가능성의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내게 온갖 은사를 동원해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은사를 주시는 분이에요.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소망의 은사, 섬김의, 이 수십 가지가 되는 은사를 주셔서 모든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풀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바로 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주께서 쓰신 사람은 성령 충만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주께서 쓰는 사람들은 먼저 모든 가능성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모든 이 되어지는 이 가능성을 오직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가 새벽에 보고 있는 말씀이 스가랴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스가랴 말씀의 특징은 바로 스가랴는 회복의 말씀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우리 가운데 스가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스가랴서를 읽게 되면은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모든 절망 가운데서 벗어나고 힘있게 일어나는 능력이 스가랴서 가운데 있게 되는데,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지난주 토요일 부분에 정말로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요, 다섯 번째 환상이, 스가랴가 봤던 다섯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이 다섯 번째 환상은 숭금 등대가 나옵니다. 이 구약의 성막 안에 있던 이 숭금 등대, 이게 등대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등대가 관이 있어서 한 주발, 한 그릇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릇은 다시 한 관이 연결되어서 두 감람나무에서 여러분 이 열매가 으깨져서 거기서 기름이 나와서 이 주발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관을 통해서 이 일곱 등잔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등잔이 빛이 환하게 비춰지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환상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당시 성전의 모든 것이 중단되고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던 그 포로기에 돌아왔던 그 5만 명 되는 그 사람들에게 주는 소망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죠. 모든 것이 멈추고 모든 것이 절망이고 모든 것이 끊어지고 모든 것이 막혀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오직 성령이 역사하시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성전이 완성되는 그 놀라운 은혜로 나가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능력의 근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절망이고 아무리 길이 없고 그럴지라도 주께는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한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에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히려 큰 질병을 겪고 난 뒤에 그 뒤에 큰 영적 부흥이 찾아왔다는 내용이 바로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유럽을 휩쓸었던 그 죽음의 사자라고 하는 패스트가 전체 유럽을 휩쓸었을 때, 그 뒤에 그 절망의 시간이 끝났을 때 놀랍게 종교 개혁이라는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초기에 여러분 장티푸스와 콜레라라든지 이 많은 병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 장티푸스와 콜레라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낮아지고 겸손한 그곳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영적 부흥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스페인 독감 같은 무시무시한 병이 찾아왔을 때 그 뒤에 오히려 그 순간에 영적 부흥으로 이어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내용이 핵심 골자는 무엇이냐면, 어떤 순간에도 가능성을 주님께 두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사방팔방이 막혀도, 어떤 한 분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앞뒤 좌우가 막혔습니까? 그러나 위가 열렸습니다. 위가 열렸을 위를 바라보십시오. 한 분이 그렇게 하신 분이 계셨어요. 우리는 사방 모든 것이 막혀도 위가 열렸습니다. 한 분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제 인생도 이렇게 뒤돌아보면요, 정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제가 한 것은 오히려 안 되는 때가 더 많고 무너질 때가 많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거기에 길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막히고 안 되어도 모든 것이 열린 위가 열려서 위로부터 은혜가 쏟아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이 성곡학이라는 것이 유행합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를 보면 이 성곡학에 관련된 인문학에, 여러분 인문학이 발전된 것이 성공학이라는 것, 소위 말해서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서 성공할 수 있냐는 성공학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얘기의 골자는 무엇이냐면, 그 얘기에
90%에 말하는 모든 것이 바로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공은 태도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기술이나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라 바로 태도의 문제인데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태도는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냐면 바로 성품의 문제인데, 이 성품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인간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영적인 접촉이 있어야 된다, 영적인 터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성공하게 한계가 거기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세상에 성공하게 대비되는 하나님의 성공학인 줄 믿습니다. 정말 많은 믿음의 걸음 가운데 여러분, 우리 과거를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방법이 있고 여러분의 길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들이 그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았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이 본문을 보면은요, 오늘 이제 12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사도행전 1장부터 이 첫 부분부터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도행전 1장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이 제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제자들은 죽은 줄만 알았고 끝난 줄만 알았던 그것이 우리 주님이 그곳에 찾아오셔가지고 함께 계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 기쁘고,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좋았겠냐는 것이죠. 그렇게 감격하고 좋아하는 그 제자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늘나라 비밀 열어서 또 가르치시고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은 놀랍게 이 약속하신 것에 능력이 덧입혀서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승천하시게 되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그곳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장이 지나서 2장에 그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은요, 이 세상 가운데 능력 있는 자로, 충만한 자로 이 세상을 뒤집고 이 세상에 존귀한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능력과 이김의 근원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바로 우리 능력의 근원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이깁니다. 왜요?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 가운데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고 날마다 힘있게 이 세상 가운데 날마다 믿음과 은혜 안에서 전진하며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결국에 기다려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이란 곳에 이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데요, 우리가 다락방을 생각하면 우리 예전에 시골에 있을 때 그 다락방, 그 방의 안방에 위에 있는 다락방, 저희 할아버지가 다락방에 들어가면 저는 늘 어렸을 때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할아버지가 다락방에 들어가면 늘 갖다 주시는 것이 과자를 갖다 주셨어요. 이 다락방은 늘 저에게 바라봤을 때는 놀라운 장소입니다. 거기 안에는 뭐가 있을까 항상 생각합니다. 근데 할아버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할아버지 집에 놀러 가면, 저희가 이제 이게 개천 건너서 있었고 할아버지 윗집에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렇게 살면 제가 할아버지에 가면 할아버지가 왔느냐 하면서 제가 맞선 주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오면은요 항상 다락방에 들어가셨어요. 다락방에 들어가가지고요 항상 뭔가 보따리를 갖고 내려오시는데 거기에는 과자도 있고요, 정말 너무 좋은 것들을 선물 갖다 주면서 몰래 제 손에 쥐어줬던 할아버지 모습이 생각납니다. 이 옛날에 다락방을 생각하면 다락방이 그런 모습인데, 유대인의 다락방,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가의 다락방은 조금 다르다는 거죠.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마가의 다락방은 어떤 모습이냐면, 여러분, 굉장히 그 안이 쾌적했고 넓었습니다.
그리고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다락방이 아니라 2층 방이 되는 큰 공간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인데요, 이곳에서 마지막 만찬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그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또 기도해서 감옥에서 베드로가 나오게 했던 은혜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 이곳에서 오늘 120명이 모여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가고 있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면서 뜨거운 마음이 되어서 함께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갔는데, 놀랍게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오순절날에 놀랍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땅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은 위로부터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위에 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우리 땅에 당하고 있는 삶의 많은 문제들과 어려운 것들, 우리가 풀 수 없는 그 많은 개인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그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문제는 바로 그 하늘 문이 열리고 위로부터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놀랍게 그 성령이 임하시게 되었을 때 그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로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은혜의 장소가 바로 그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곳에서 여러분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은 선물을 가지고 오시죠. 성령은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이 믿음의 길로 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내가 힘들고 낙심될 때 성령이 내게 오셔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믿음의 길로 가게 하시면서 믿음의 길로 이어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이 놀라운 성령님이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선물을 가져오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안에 은사를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늘 독수리 앙망하는 샘 같은 힘을 잊고 날마다 힘차게 살아가는 것은, 늘 힘있게 살아나고 늘 힘있게 일어나는 것은요, 바로 이 성령이 주시는 이 선물,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 가운데 오셔서 우리 어둠을 쫓아내고 내 마음을 환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빛의 능력입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성령은 내 안에서 치유하는 빛의 능력, 동시에 여러분 내 안에 기쁨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내게 오시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 성령이 오셔서 내 안을 환하게 하시고 밝게 하시고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신 능력의 근원 되신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 되어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왜 중요합니까? 이 성령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성령은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불에 비유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요, 그 가정이 성령 충만해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해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마치 불이 번지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동시에 여러분, 바람 같은 성령입니다. 내 안에 근심 염려가 들어올 때 성령이 내게 오시면, 바람같이 내 안에 마치 도심에 여러분 이 안개나 이 매연이 끼면은요, 바람이 한번 훅 하고 불면은요, 이 바람이 모여서 모든 매연이 사라지는 것처럼 성령은 능력이십니다. 내 안에 있는 바람으로 모든 어둠을 쫓아내고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여러분 시편 51편을 읽어보게 되면요, 거기에 여러분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죄를 하고 나서 지은 시편입니다. 그 시편을 읽어보면 회개와 참회의 시편입니다. 그에게는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참회하는 내용이 그 가운데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하나의 놀라운 요소가 무엇이냐면요, 그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왜요? 그는요, 사울 왕을 봤는데 사울 왕이 주의 성신이 떠나가니까 이 사울 왕이요, 정말 악한 영에 사로잡히니까 번뇌하고 고민하고요, 너무너무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나중엔 귀신에까지 찾아가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이 다윗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의 가장 큰 절망과 가장 큰 고통은 바로 성령이 떠나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게서 성령이
성령을 떠나가게 하지 마옵소서. 성령은 기쁨의 영입니다. 성령이 내가 함께 하시면 어떤 순간에도 기뻐하며 찬송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고난도 돌파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요, 어떤 고난 중에서 찬송합니다. 아무리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위로받으며 그 풍랑 폭풍 속에 있던 그런 여러분 사도 바울도 다 이기고 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 구약에서는요 그들이 성령이 이시로 왔다 떠나기도 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 성령은 영원히 내주하시는 영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날마다 모든 순간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의 근원 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이 바로 이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매일 순간 이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어둠과 절망의 삶의 모든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에 빛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 이 12명과 이 120명은 보잘것없고 비천한 존재였지만 그들은 한 분이 함께 하심으로, 한 분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모든 것을 돌파하고 이기고 나갑니다. 한 분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모든 것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게 나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쓰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가능성을 주님께 두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모든 가능성을 주님께만 두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은 내게 오셔서 우리에게 샘을 불어넣어 주시고 주님은 내게 오셔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기막힌 은혜의 주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동시에 이분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늘 충만하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늘 이기게 하시는 그 놀라운 영이 바로 이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성령에게 성령 충만과 모든 가능성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면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모든 가능성을 두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복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뭘 노력을 했나요?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400년 동안에 그 고난 속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운데 홍해 가운데서 건져주셨습니다. 애굽의 그 군대 가운데 건져주셨습니다. 그들이 한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였고 그들이 광야를 가는 동안 광야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는 동안 그 모든 걸어가는 순간순간마다 가나안에서도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큰 대적 가운데 여러분 태양이 멈춰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노력이었습니까? 그들의 공로였고 그들의 수고였습니까?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모세가 그렇게 놀라운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왜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들이 그렇게 어떻게 놀라운 사역들을 이루어갑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심으로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함께 하심의 축복은 바로 요셉에게서 그 절정을 이루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형들의 손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그 보디발의 집에서도 건짐을 받습니다. 여러분 깊숙한 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장 낮았던 그 지하 감옥에서 총리까지 올라가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전이 있었습니다. 전화위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능력입니까? 어디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위로부터 내리는 전능자의 힘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능력은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참 능력, 그 놀라운 능력은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만 오늘따라 왜 이렇게 힘이 넘치는지 모르겠네요. 좀 중간에 한번 쉬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오늘 막 성령께서 저에게 막 은혜를 주셔요. 막 넘치는 이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이 놀라운 성령과 지혜와 은혜로 이 땅 가운데 넉넉히 이기며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주자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모든 막힌 것을, 닫힌 것을 묶일 수 있는 만능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삶이 아무리 막히고 삶이 아무리 여러분 무너져 있고 아무리 안 된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 가운데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살리십니다. 주님은 해결하십니다. 주님은 도와주십니다. 아멘 할 때까지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험악한 세상 모든 선한 싸움 예수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막혔습니까? 사업장의 일터가 여러분 앞에 막혀 있습니까? 이 두 손을 모으십시오. 오늘 주께로 마음을 향하고 두 손을 모았던 이들에게 임했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모하는 그 능력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주께서 도와주십니다. 주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주께서 열어주십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결단의 찬송 함께 찬송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 부르시면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내 가운데 일하신 성령이여, 오늘 내 안에서 활활 타오르십시오. 내 안에 놀랍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일하여 주셔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함께 찬송합니다. 우리 두 번 부르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잠깐 멈출게요. 잠깐 멈추고 우리 이쪽에 반 잘라가지고 이쪽에 분단은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그렇게 이렇게 하시고요. 반 잘라가지고 이쪽 부분에 뒤에 부분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렴 한번 부르시고 두 번째, 좀 복잡하지만 축복하시리 할 때 앞뒤좌우로 축복하시면서 주님 축복하시리로 축복하면서 우리가 결단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이쪽부터 이쪽에만 우리 모일 때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고 나가실 때 주님 내 안에 세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락방에 임했던 그들에게 임했던 놀라운 비전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방을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 놀랍게 주의 비전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힘차게 일어나도록 다시 내 안에 새롭게 은혜의 불을 아버지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고 경배하며 송축합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가정의 일들, 내 자녀의 일들, 내 사업장과 일터의 일들, 내 민족과 교회 일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는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는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다시 성령이 일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사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놀라운 주의 도심으로 힘있게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놀랍게 주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여 능력 되신 주님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차게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게 일어나게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께서 쓰신 사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오나 나는 부족하나 나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오나 주님이 계시면 아버지 떨긴 나무에 타올랐던 불처럼 아버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저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오 나는 그저 쓰임받는 도구인 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여 능력의 물맷돌 되게 하시며 능력의 낙이 턱뼈되게 하시며 능력의 떨긴 나무 되어 이 세상 가운데 주의 사랑과 주의 기적과 주의 복음을 심는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민족을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다시 세를 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어려움 뒤에 다시 성령의 불이 이 성산 제단을 통하여 다시 이 민족 가운데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넘쳐나는 주의 영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